네 번째. 자, 용서를 못하면은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복수심으로 차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이모셔널 이터라는 게, 이거는 감정적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집을 아직 안 가신 분들 있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그날 굶고 자요, 아니면 배가 터지게 먹고 자요? 예. 버림받은 그날 그냥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꾸역꾸역 씹은, 배가 부른데도 울면서 먹는데요. 그게 이모셔널 이터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날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냥 배고프대요. 근데 그게 건강한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들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비만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어디 보자. 여기는 아직 버림받은 사람이 없나 보다. 예. 이모셔널 이터는 육체적으로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배고파서 먹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시장기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략자는 인간은 연소 시스템이 아주 잘 되는 생명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소화를 다 시킨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먹어야 그것을 소화한 힘으로 사는 고동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것과 감정적 배고픔. 예. 정상적 배고픔이란 때가 되면 배에서 꼬록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꼬록 소리가 난 다음에 공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더라도 때로는 배고픔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을 신중하게 골라 먹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수저를 놓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배고픔의 현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적 배고픔은 어떤 것인가? 배고픔, 공복감이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하는데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음식에 집착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먹는 것이므로 고통이 무감각해질 때까지 계속 먹습니다. 배가 불러도 상관없이 먹기에 먹는다기보다는 쑤셔 넣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먹기 때문에 자기가 먹으면서도 잘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먹고 난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아주 나빠지고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설사제를 복용하는 등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식생활을 합니다. 이런 감정적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복수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진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관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유난히 그 탄산음료에 집착을 한대요. 콜라를 거의 물 먹듯이 마신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굉장히 집착한대요. 건강식품을 주면은 쓰대요. 여러분들이 탄산음료가 땡기고 패스트푸드가 당기거든.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굴 용서 못했지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복음에 보면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옛날 복음에서는 돌아온 탕자라 그랬고 최근 복음에서는 내용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돌아온 둘째 아들 그렇게 바꿨어요.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쓰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반겨줬어요. 용서를 해줬죠. 근데
큰아들은 둘째를 용서를 못했어요. 저 시키가 저게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쪽이겠어요? 이쪽이겠어요? 네, 누구나 다 큰아들 입장이 됩니다. 큰아들이 이해가 돼요. 나는 그동안에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 봉양했는데 그러고도 아버지한테 칭찬 한 번 못 들었는데 이 새끼 밖에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상까지 차려줬어요. 이거는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아들인데서 큰아들인데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큰아들 앞에서는 야단을 쳐야죠. 그리고 큰아들 잔 다음에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서 한잔 해야지. 큰아들이 있는데서 상을 차려주면 이 큰아들은 뭐가 되겠어요. 예, 참 그 복음서를 보면은 참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와도 다 받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음서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이 큰아들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마리아와 마르타 집에 갔을 때 그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타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독대를 하고 있고 말타는 밥상 차리라고 바빴잖아요. 그 말타가 예수님한테 얘 뭐 하고 있는 거냐 좀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맞아 마리아 나가서 언니를 도와줘 이렇게 했어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예, 아니 주부들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다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말다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말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런 얘기 하셨을 때 맞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자 마음을 진짜 모르는 양반이구나. 당신은 옳고 그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이 떠난 다음에 이 자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복음서는 너무 짧아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말다가 아마 마리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부엌에 가서 밥은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예.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마리아를 일하러 시켰으면은 언니가 열도 안 받죠. 근데 가끔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열받은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열받은 아들의 마음을 자신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피상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다 잊었어. 용서해 줄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서받는 사람들이 열받아요. 그까짓 거 그거 나 다 잊어버렸어. 내가 사과를 하러 왔는데 상대방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나 다 잊었는데? 이러면은 용서를 못해요. 그거를. 나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이걸 갖고 왔는데 상대방이 날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는 것이 사람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다 그랬죠. 난 잊었어 라고 얘기해요. 잊었다라고 하는 행위는 의식에서 하는 행위예요. 생각으로 나는 지금 그걸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거는 내 의지로 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 준 상처에 대한 기억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안 없어져요.
계속 남아 있어요. 계속. 잊었어, 다 용서했어. 그러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올라와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용서했어, 나는 잊었어, 아, 나 그 기억도 안 나, 이런 허망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용서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아, 용서하는 건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서는 원래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서를 못했으니까 영성체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따가 설명 더 드릴 텐데, 용서를 했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모든 게 다 해소된 상태가 용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만 가진 것으로도 용서는 이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처리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다 없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찼을 때 나는 성당에 다시 다닐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당신을 갖다 해코지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지 않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고 주님하고 비교를 하고 그래. 우리가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사도한테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곱하기를 해가지고 77이 49 이렇게 계산하는 그 또 강박증 환자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너는 죽을 때까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하려고 노력해 라는 그런 메시지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완전 강박증을 가진 분들이 성서를 보면은 모든 걸 다 모든 숫자를 갖다가 그냥 액면 그대로 보려고 그러는데, 그랬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해.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의미 숫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 둘 이런 수량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가 쉬울 거라고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치유의 원천이 되려면 용서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서의 감정은 자동적으로 쉽게 그리고 그저 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실천,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이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친 상처의 사이즈가 클 때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날 갖다 가시로 찔렀어요. 가시로 푹 찔렀어요. 그거하고 칼로 푹 쑤신 거하고 아무는 속도가 똑같나요? 똑같지 않아요? 예. 상처도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대중소가 있거든요. 예. 작은 거는 그냥 상대방이 날 갖다 놀렸어. 그 정도는 뭐, 아이 그래,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아이 그 여자가 그렇게 입이 싸, 이렇게 험담하는 걸로 풀려요. 근데 중자는 어떨까? 조금 무거워, 상처를 준 게. 그때는 용서를 해야 되는 마음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막 갈등을 빚죠. 컨플릭트가 그때 생겨요. 이게 용서를 해주기에는 부담스럽고 안 해주기에는 죄책감 느끼고, 그런 상태의 사이즈의 상처들이 있어요. 대자들이 있어요. 이 가장 큰 대자 상처 중에 내 부모를 대고 욕을 하는 것, 그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이제 며느리를 두신 시어머니 계실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살림을 못했어요. 그때
야단을 너는 네 엄마한테 배운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야단치면은 밤에 칼에 찔려 죽을 가능성이 높아. 절대로 상대방의 부모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욕을 하는 거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 그게 중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야, 너는 일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에이씨,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걸 그냥 확 밟아버려야지. 그게 중자예요. 근데 부모를 욕해. 네 부모가 널 어떻게 키웠길래 너 이 모양이니?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까지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거는 용서고 뭐고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건 용서해도 부모 욕하는 용서를 못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부모 속을 새기는 문제아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자기 부모 욕하는 건 싫어해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해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건데, 주부들이 와가지고 막 남편에 대한 이렇게 막 험담을 해요. 그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가의 기본 자세인 공감을 해줘요. 내가 듣기에도 남편이 이렇게 개차반인 것 같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 지가 실컷 얘기해놓고 나는 그 남편 만난 적도 없어요. 나는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얘기를 해준 건데 왜 날 보고 지랄이요? 나 그때 정말 헷갈려요. 그게 그 주부들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왼수 같은 남편이라 그래서 왼수 맞다 그러는데 왜 화를 내요? 나는 본인이 얘기한 거에 지지를 해준 건데 왜 화가 날까요? 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예, 왜? 예. 아, 남편 욕하는 건 싫다고요. 근데 왜 남편 욕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요? 부인이 하는 건 괜찮은데, 예. 남편이 자식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강아지 같다는 것보다 낫네. 자식하고 똑같아. 예, 우리 집 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내가 그건 개패듯이 패요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논리로, 예, 내가 남편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건 좋다. 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상담을 오질 말아야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저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와서 그 뭐 힘든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지혜주는 건데, 그냥 기본 원리에 의해서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러길래 그런 남편하고 왜 사냐 그랬더니 왜 헤어지라 그러냐고, 왜 나한테 대드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나는 공감만 해줬을 뿐인데,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참 복잡미묘한 거예요. 복잡미묘해. 예. 아, 내 걸 내가 흉보는 건 괜찮은데 내 걸 남이 건드리면 싫다. 그냥 남편은 그냥 내 거구나. 그러니까 휴먼 빙이 아니라 이트예요. 물건을 표시하는 내 거예요. 예. 아, 형제님들 참 물건처럼 사시는 인생이 참 안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내가 받은 상처가 클 때 그때는 용서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나를 기다려줘야 돼. 그건 내가 나에 대한 배려예요.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예수님이 날 갖다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그까짓 거 용서를 못하나? 그러면서 급하게 용서를 하려고 그래. 그런 이제 심리적 봉합이라고 합니다. 봉합.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꼬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계속 썩어요.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려가지고 화가 났을 때는, 그게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는 그냥 두셔야 돼요.
가라앉을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를 막 내가 신자인데 그까짓 거 용서 못하나, 뭐 기도하면서 뭐 주님 제 마음에 용서 하나만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는 상처가 났는데 이걸 빨리 아물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상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봉합을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리를 하면은 다른 염증이 생겨요. 그건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강론 때 누가 밉고 용서가 안 될 때는 그냥 미워하시고 용서하지 말라고 강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어떤 사후정 같은 분이 밖에 나가서 그 신부가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라 그랬다, 뭐 용서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또 떠들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을 어른으로 보는 한 용서가 안 돼요. 저게 나이 살 먹어서 왜 저래? 그거는 상대방을 어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자분들이 이제 본당 신부님한테 이제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부가 왜 저래? 수님들도 가끔 이렇게 그 욕 먹는 분들이 있어요. 수녀가 왜 저래? 근데 신부가 왜 저래? 수녀가 왜 저래? 이거는 신부나 수녀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애를 보고 있어요? 어른으로 보고 있어요? 어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으로. 어른이 어른답지 왜 어른답지 못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뭐예요? 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왜 날 갖다가 돌보지 않는 거야? 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에 대해서 이제 막 신자분들이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어떤 신자분들은 본당 신부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난 그냥 하나님만 보고 성당에 나가,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본당 신부 바뀔 때마다 계속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성장 과정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본당 신부를 비난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수녀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엄마한테 뒤지게 많이 맞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거의 99.9%가 만들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 본당 신부 혼자 사니까 성질이 저렇게 괴팍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성인 같은 신부가 못 되는 거야? 라고 화가 나거든 자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답이 그쪽에 있어요. 예. 용서란 완벽한 용서는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심적, 정서적, 영적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한 감정을 다스리거나 달래지 못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언과 상담을 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들 가운데는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치유된 것 같아도 상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흔은 예수님이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상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과 발에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상처받은 흔적은 그냥 남아있었어요. 손에 남아있고 발에도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도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완벽하게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상처의 흔적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용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예전처럼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 자책감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상처의 흔적이 남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의 흔적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내가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그게 자기를 수용한다, 자기를 용서한다라는 개념이 그건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 용서를 했는데 흔적은 남는 나를 갖다가 수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완전 강박증을 가진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완벽하게 깨끗해야 돼요. 흔적도 하나도 없고 흠 없이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예수님보다 더 월등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예수님 보시기에 참 재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아까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용서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는 신앙생활 중에 삶의 기본 원리인 용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종종 우리의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용서는 소중한 관계일수록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필수 덕목이며 용서가 없는 크리스찬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용서하는 것과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의 한 일을 잊는다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인데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으니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불필요한 정신적, 영적 갈등에 많이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했지만 기억은 남아있단 말이죠. 용서했지만 그때 상황은 계속 떠올라요. 근데 그런 떠오르는 기억을 갖다가 이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이거는 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거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구나.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러셨을까? 완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그것 자체가 완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막 말이 꼬이는 건데, 그냥 나는 나의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제분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개구장 같이 놀던 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야단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완벽한 아들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엄마가 하는 말에 계속 내내 그러고 안유를 한 번도 안 해요. 항상 집에 있고 항상 책상에 붙어 있어. 주는 밥을 갖다 꼬박꼬박 세 끼 다 먹고 밥상을 다 비워. 밖으로 다 비워. 흐뭇하실까요? 불안하실까요? 애가 반항도 안 해. 무조건 순종해. 괜히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반항하고 넘어지고 울고 그러다가 또 와서 엄마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개구장이 같이 굴 때가 가장 건강해요. 근데 이건 어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개구장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인들은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화도 안 내고 항상 순종적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얼굴에 웃는 미소를 띠고 있고 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박제품이에요.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그런 박제품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델로 생각하고 신자분들한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림으로 만들어진 성인과 닮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림으로 그려진 성인하고 실제 성인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림에 그려진 성인들은 뒤에 후광이 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12기둥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들 쳤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모르지 않는 놈에 팔아먹은 놈에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그 12제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잡동사니 같은 제자들을 포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받아줘라. 이게 그리스도교의 원리예요. 너희가 퍼펙트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퍼펙트하게 뽑아라.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폭넓은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셨는데 어느 때부턴가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복음의 가르침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우리는 완전 강박증 환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퍼펙트해질 수 없습니다. 하자가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진심으로 용서했으니 곧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데서 영적 갈등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갈등은 건전하지 못한 죄책감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더욱 심란하게 자극해서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너 그것도 용서 못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자기하고 싸우는 게 더 치열해요. 이웃집여자 머리끄댕이 잡는 거는 나는 안 아프잖아요. 그 여자가 아프지. 근데 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이거 뜯는 거는 내가 아파요. 그게 자기 불화라고 하는데 이 자기 불화를 자기 성찰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자기 머리털을 자기가 잡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성당에 들어가서 누가 주님 제가 그 이웃집 여자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 그대로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성녀라고 보일까요? 아니면 미녀라고 보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니은자 한 거는 나중에 다 편집해줘. 이게 나중에 난리가 난다 또 이렇게 욕했다고 뭐 여성을 비하는 발언을 했다고 난리나 다 그냥 뽕 소리 같은 걸로 이렇게 지워버려. 이 말이 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용서했는데 잊지 못해.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기분이 들어. 내가 위선자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를 조심하세요. 그게 사실은 유혹자가 던지는 거예요. 너 용서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못 잊어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걸 우리는 유혹자라고 불러요. 밖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라는 게 꼭 막 꼬리가 달리고 막 이렇게 뿔이 나고 그런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제 좀 구닥다리 구형 모델이고 이 신형인 애들은 내 소리 내 양심인 것처럼 하고 다가와요. 신종이에요, 신종. 정말 그 걔네들도 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막 성수를 뿌리고 뭐 미사를 하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마귀다 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귀를 몇 마리 쫓아냈다라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마귀들은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된 애들이에요. 지금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자기가 나인 것처럼 행세해요. 내 양심인 것처럼 행세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이게 외부에서 온 거구나. 그러면 쫓을 수가 있는데 이건 내 양심의 소리야. 그러면 쫓지를 못하고 그 소리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더 심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신마귀론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꼭 마귀가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 안에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내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 마음 안에는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보라고. 하느님이 엄마고 내가 아이라고.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마당에서 자기 머리털 뜯고 있다면 그게 엄마가 보기에 좋아 보이겠냐고.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애를 정신과에 데려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애는 정신과에 데려가는데 나는 그게 성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 큰 아버지라 그러면서도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 굉장히 빡빡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나는 내 머리털을 쥐어뜯어야 돼.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 거의 중간에 얘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널 용서할 거야 라고 옆에 끼어드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를 식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 소리처럼 들리니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거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었고 이게 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라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내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아이가 망가지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게 식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소리가 이 소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리인지 성령이 나한테 주는 소리인지 다른 데서 온 소리인지 식별이 돼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소리를 끊어버리세요. 그런 하나님한테서 온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종말론에 보면은 세 마리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길로 행복보다 불행한 길로 나를 갖다 자꾸 잡아 끄는 것들은 그는 악에서 온 겁니다. 선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분법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회색 존재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이렇게 중앙에 있어야 될 나를 갖다가 끌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그거는 선과 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그 교리서를 보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천사, 왼쪽에 마귀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옛날 교리서에 보면은 그걸 보고 그 옛날 분들은 왼쪽을 털고 다녔어요. 마귀를 쫓아내라. 여기는 막 쓰다듬고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순전한 분들이었는데 사실은 내 자아 양쪽에는 나를 갖다가 그 상대방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 소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성, 의지 이거와는 별개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그 영성 심리학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는 인정 안 하죠. 그냥 내 안에 있는 본성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영성 심리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아, 내 자아를 끌어가는 뭔가가 있구나. 이 어둠이 있으면은 밝음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쪽이 하나님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분법하고는 정신적으로 분열 상태를 의미하는 이분법하고는 다른 존재론적인 그런 것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용서하더라도 완전히 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용서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용서하기로 한 결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서의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 중에 똑같은 고백을 갖다가 몇 번씩 하는 분이 있어요. 용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런 걸로 고해성사 보지 마세요.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걸로 이미 나는 용서를 한 거예요. 문제는 용서했지만 내 마음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심리치료를 해야 될 문제이지 고해성사를 볼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고해성사를 보고 또 보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쇄심증에 걸릴 수 있어요. 결벽증 같은 것에도 걸릴 수가 있고 종교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적 우울증은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달라지질 않지?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상처에 집착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게 종교적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중독 현상 비슷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늘 술 생각을 해요. 술을 매일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 그게 중독이에요. 딸내미들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하루 종일 그 남자애만 생각해요. 그 남자가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만 해도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년이 미쳤나? 그게 중독이에요. 밖에 있는 실제는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이건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끊고 나가라고 그 생각 자체를 나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내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성당에 못 나가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에요. 퍼펙트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자들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울증에 불안증에 분노에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이 중독 현상을 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끊어야 되니까. 영세 받을 때 그러셨잖아요. 죄를 끌어버렸냐고 물어봤잖아요. 죄의 중독으로부터 나오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계속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끊겠다고 마음만 먹은 거로도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그거하고 실제로 끊는 거하고는 달라요. 계속 끊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끊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기울이는 노력을 내가 가상하게 보셔야 돼. 그래야지 기운이 나요. 너 그것도 못하냐?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라고.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시잘데기 없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걸 생각해? 지가 당해봐. 생각이 안 나나.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게 상처를 큰 걸 받으면은 잘 잊지를 못해요. 정신의학자들이 사람 마음은 순두부 같다. 어린아이 살 같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맞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분량이 많이 남아서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부모, 너 나가 있어요. 영신 수련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듬어 간다 그러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내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서해가는 그 용서를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할수록 내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소위 말하는 그릇이 작아지고 용서를 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이렇게 늘 관대해 보여. 그런 사람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다 있어. 얼굴만 웃고 있던 거예요. 속은 다 부글부글하면서 살아요. 저 양반은 이렇게 수도원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편안할 거야. 저 수도원 참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딜 가나 다 부글부글 끓고 살아요. 이게 부글부글이냐 보글보글이냐의 차이지.
다 끓고 살아요. 진짜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 죽을 때가 다 되면은 그때는 부글부글할 기운이 없어서 가라앉아. 힘이 빠져가지고. 그 전까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힘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딴 일 하고도 저 사람한테 화낼 기운이 남아있는 체력이 좋은 분들이 남을 용서를 못해요. 기운이 다 떨어지면은 입을 띄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분들은 엄청난 건강한 몸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죠.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막 팔팔 끌어올릴 때 그때가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요. 애들 보세요. 애들 막 팡팡 뛰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잠자리를 보면 알잖아요. 애들은 잘 때 하고 깰 때 하고 머리가 바뀌어 있어. 근데 어떤 분이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잘 때 하고 깰 때 하고 자세가 똑같다고. 이제 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밤새도록 뱅뱅뱅뱅 도는 사람들이 몸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이 들수록 자는 자세하고 깰 때 자세하고 죽을 때 자세가 똑같아. 관에 들어가는 자세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막 힘들다 그럴 때 제가 해드린 얘기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젊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좀 그래, 이렇게 젊을 때가 있는 게 좋지라는 그런 위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감복 드릴게요. 일어나십시오.